오늘 성경 본문은 유다 멸망의 마지막 장면이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한 140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약간의 편차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의 왕가를 보존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이 다윗의 왕가, 유다의 왕가를 보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기회, 또 마지막 불꽃이었던 요시아의 종교개혁 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모든 왕들은 한결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가고, 다윗이 행했던 그 모든 길들 정반대로 가고, 그래서 멸망길을 향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을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있었지만 자기가 끊임없이 멸망길을 향해서 달려간 거죠. 이것이 바로 유다 멸망의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을 생각하면 멸망 직전까지는 괜찮겠지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바로 그 전날까지만 해도 청년들은 막 그냥 밤에 나가서 놀고 모든 사람들은 다 일상생활을 즐겼어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그 전쟁도 마찬가지죠. 하마스의 공격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전쟁, 바로 그 직전까지도 자기들은 막 그냥 노래하고 춤을 추고 그러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멸망 직전까지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멸망 직전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짓고 범죄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 선민 유다를 심판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의 멸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아주 살아있는 증거죠. 살아있는 증거. 시드기야 왕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 읽어봤습니다마는 포위망을 뚫고서 여러 군사들과 함께 도망치다가 나중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로잡혀가지고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가지고 자기가 보고 있는 중에 자기 아들들 다 처형당하고 자기는 눈알이 뽑히고, 그리고 노사슬, 다시 말하면 그냥 쇠사슬인 거죠. 이렇게 노스로 만든 그런 사슬에 꽁꽁 묶여가지고 그 머나먼 길, 아주 머나먼 길 바벨론을 향해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는 왕이 뭐 이런 정도니까 예루살렘 성은 뭐 엉망이 돼버린 거죠. 거기를 와가지고 불사르고 또 불사르고 여러분 9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멸망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불사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불살라지는 것이냐? 왜 멸망의 특징이 이게 불사름에 있느냐? 불살라지게 되면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목재가 아무리 대단하고 건축물이 아무리 대단해도 한번 불살라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불살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의미가 완전히 상실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사르고 불살랐으며 이 불사름, 이거는 마지막 때의 중요한
중요한 심판의 도구 가운데 한 가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불살랐을까? 왜 불사람이 맨 마지막에 그 심판의 도구가 될까? 생각해 보면 쓸모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쓸모가 없어서. 쓸모가 없어서.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왜 알곡은 꼭 불태워져야 하느냐 생각해 보면 쓸모가 없잖아요. 쓸모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적들에게 있어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게 쓸모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남겨놓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쓸모가 없고 적들에게도 쓸모가 없고 다 쓸모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불살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가정집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 다음에 신하들의 집 당연하고 왕궁도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성전도 불살라 버렸어요.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불사르고 그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도 왜 하나님의 성전도 맨 마지막 그 순간에, 유다 멸망의 그 순간에 불살라졌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쓸모가 없으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그 솔로몬의 성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이렇게 지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에서 내게 기도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이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이 성전 안에 세상에 남창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남창 제도가 들어와 있었어요. 남창 제도가. 아세라 목상뿐만 아니라 각종의 우상들이 성전 안에 다 들어와가지고 성전의 앞마당 뜰에 다 세워져 있었다고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요 그 앞에서 막 향을 피우고요. 각종의 그 알 수도 없는 그런 제사 방식에 의해서 제사도 드리고요. 하나님의 성전 다음이 없지 않습니까? 쓸모가 없는 거죠.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쓸모가 없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멸망당하느냐? 불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사람.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 아닙니까? 이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전 안에.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심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성전 안에 예수님께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죄 용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은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세 가지, 하나는 죄 사함, 죄 용서,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고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리고 세 가지 선물을 받죠. 구원의 선물을 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고 천국의 선물을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 섬기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이 안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 꽝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역사의 종말은 맨 마지막에 오지만 개인의 종말은 금방금방 옵니다, 여러분. 금방금방 와요. 10년, 20년, 어떤 분은 5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할렐루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심판의 특징이 뭐냐면 불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사람.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죠.
절대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다른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으로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생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결과는 불사름이라고 하는 것을 유다 멸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주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로 보면,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그냥 불타고 이랬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도 뭐 마찬가지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11절과 12절의 말씀 보겠어요. 시작.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웬만큼 쓸모가 있는 사람들은 다 붙들어 간 거예요. 왜냐하면 쓸모가 있는 사람들 남겨놓으면 이들이 다시 반역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다 무조건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볼 때 반역을 일으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남겨두어 가지고 농사일이나 하게 하고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겨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남겨진 사람들은 거의 다시 바벨론을 상대로 해가지고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이하의 사람들만 완전히 노인이거나 또는 뭐 어린 아이거나 아니면 뭐 그 병들었거나 그래서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만 그 상태로 남겨 놓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26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나마 조금 거기에 좀 남아있던 사람들 다 어떻게 했다? 애굽으로 도망쳤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 힘께나 쓸 수 있는 사람, 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 없고 그 나머지 사람들만 남겨놓았어요. 나중에 끌고 가다가 그나마 쓸모가 있고 저항의식 있는 사람들은 느블라에서 다 죽여버려요.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호야긴 이야기가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여호야긴 이야기가 시드기야 바로 직전에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이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여호야김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은 18살에 왕위에 올랐다가 3개월 통치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세상에 3개월 통치하고.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감옥에서 언제 나오냐면 세상에 27절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러니까 18살에 붙들려 가가지고 감옥에서 37년을 있었어요. 37년. 그리고 37년 만에 석방이 돼가지고 그냥 그 왕 대우 이렇게 그냥 먹고 살 만큼 이렇게 왕 대우를 해줬는데, 제가 이 여호야긴을 생각할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나냐면 이 조선시대 말기에 그 영친왕이 생각이 나요. 영친왕. 고종 다음에 순종 아닙니까? 순종. 근데 이 순종이요, 일본에 유학을 보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일본에서 돌려보내질 않았어요. 순종을. 세상에 황제를 갖다가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고종의 7째 아들이 있는데 7째 아들이 바로 영친왕이에요. 그 영친왕을 황태자로 삼았는데 그 사이에 니네들은 황제라고 해서는 안 된다. 니들은 황태자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왕이라고 그래라. 왕. 그리고 왕세자라고 그래라. 그래서 순종이 끌려가고 난 다음에 누가 왕이 됐냐면, 역사적으로는 순종이 마지막이지만 영친왕이 사실은
이 역사적으로는 마지막 왕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중에 이 시들 그 사이에서는 마지막 왕으로 이렇게 추존되는 사람이 영친왕. 1963년도까지 일본에 있었다고요. 해방이 언제 됐어요? 해방이 1945년이 됐으면 돌아와야죠. 그게 아니라 1963년도까지 일본에 그대로 붙들려 있었어요.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1970년도에 낙선제해가지고 사망합니다. 아주 비참한. 덕혜옹주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려주는 거죠. 비운의 왕가. 그래서 조국이 망하고 나니까 그 아무리 왕가라 할지라도 이역만리에서 말이죠, 이렇게 만국의 한을 달래면서 쓸쓸히 죽어가는 이런 모습들 아니겠어요? 이 여호야긴 생각할 때마다 아무튼 저는 이 영친왕이 생각이 나요.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멸망당하기 직전까지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황태자 아닙니까? 멸망당하면 황태자고 뭐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멸망당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멸망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멸망당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그 멸망의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나더라. 그게 뭐냐면 옮겨지는 거예요.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져. 자, 뭐냐면 일단 재물이 옮겨지잖아요. 재물. 뭐 그나마 쓸모 있는 거 이런 거 다 옮겨지잖아요. 열왕기하 25장 13절로부터 17절 말씀 보겠어요. 이 17절까지니까 굉장히 길어요. 너무 길은 것은 저도 잊어버리더라고요. 자, 17절까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트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세상에 숟가락까지 갖고 가요. 숟가락까지. 그거 가지고 무기 만들까 봐 아무튼 뭐 있는 대로 싹 갖고 간 거예요. 언제가 생각이 나요? 일제시대가 생각이 나요. 일제시대 때 아무튼 뭐 무기로 사용한다고 그래가지고 철이라고 하는 철 생긴 거는 아무튼 숟가락까지도 다 공출해가지고 가지고 갔던.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멸망은 비슷한 유형을 나타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모든 멸망은 똑같은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뭐가 옮겨졌어요?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재물들과 심지어는 뭐 그릇들과 숟가락까지도 다 옮겨지는 거잖아요. 다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이 옮겨집니다. 사람이 그렇게 행복하고 윤택하게 생명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던 이들이 어떻게 돼요? 포로가 되잖아요. 열왕기하 25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잠시 이때의 지도를 한번 보겠어요. 지도가 있어요. 예루살렘 있잖아요. 저 밑에 예루살렘에서 붙들려 가가지고 중간에 보면 리블라 나오죠. 리블라. 여기에서 웬만큼 저항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쳐서 죽여버렸어요. 여기서. 그리고 일반 백성들 가운데 건장한 사람들, 지식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끌고 얼마나 먼 거리를 끌고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예를 들어 숟가락만 갖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도 저 호남 지역 한 번 더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광주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 KTX를 타고 오면서 이렇게 양쪽 이 벌판을 보면 이야,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평야가 엄청나다는 생각이, 야 저기서 쌀이 막 엄청 나오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제시대 때 벌교로 목포로 군산으로 해가지고 다 갖고 갔잖아요. 다 갖고. 여러분, 사람들은, 여자들은 근로정신대에 끌려가고 남자들은 강제징용, 그래서 저 이름도 알 수 없는 하와이 뭐 아무튼 남태평양 바다 그 섬들 여기에 다 끌려가지고 땅굴 파고 말이죠, 석탄 캐고 참호 만들고 이러다가 일본군 철수하면서 다 떨어져 가지고 죽은 이런 조선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그 숫자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예요. 멸망이란 그와 같은 것이다. 옮겨지는 것이다. 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던 그들이 다 끌려가 가지고 그와 같이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멸망이란 옮겨지는 거다. 옮겨지는 건데, 생명에서 어디로? 사망으로 옮겨지고. 구원이란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멸망에서,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인 거고,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되는 거죠. 그렇게 생명이 넘치다가 멸망길을 향해서 가는 거,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그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노예와 포로의 삶이 되어지고 탄광 같은 데서 그냥 죽으면 죽는 거죠. 이게 짐승의 삶이지 어떤 삶입니까? 그래서 멸망은 절대로 안 된다.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가 영적인 멸망, 그 영적인 멸망 절대로 안 된다. 자, 우리가 유다 멸망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이거 우리가 그거를 믿어야 돼요.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저지르고 죄짓고 타락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했냐면 당시의 세계 최강대국인 아수르를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아수르를 사용했어요. 열왕기하 17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그 다음 23절 시작. 이 일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사실은 이들은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됐잖아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누굴 사용하셨어요? 아수르를 사용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24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시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어느 단계에 딱 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어느 단계가 딱 오면 하나님은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단계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요. 우리가 이거를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없이 언제까지나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때가 있는 거다. 하나님의 어떤 때가 있는 거다. 때가. 그래서 여러분, 그 때 안에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자기 소유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이 내어주세요. 그건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세계 열방도, 너희들도 죄짓고 타락하고
그렇게 가면 반드시 이와 같이 된다. 나는 내 백성이라도 친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 공의는 다 이렇게 아주 그냥 줄로 잰 것처럼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적인 역사관, 또 신명기적인 신앙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건 뭡니까? 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이 신명기 역사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계명을 안 지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죄짓고 타락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것이 신명기 사관 아니겠어요? 구약 성경 안에 쫙 이렇게 흘러가는 이 신명기적인 사관.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 어떤 구원의 문제가 좌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가 축복된 인생을 살아나가느냐 아니면 그가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나가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신명기 사관, 그 신명기의 역사관은 우리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 예수 믿는 거,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여러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자, 맨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뭐냐면 유다의 멸망은 단순히 유다의 멸망만이 아니다. 이건 뭐냐면 역사의 마지막의 멸망을,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불사름이. 또 하나는 뭐예요? 옮겨짐이 있다. 옮겨짐. 이 불사름과 옮겨짐. 하나님이 이걸 통해 가지고 맨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도 받고 영광의 면류관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역사의 맨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명명백백하게 심판하실 날이 온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 멸망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이제 역사의 맨 마지막 순간에 그 멸망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많은 교훈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